화요 모임 마가복음 76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를 오늘은 반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좀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도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여러분을 이게 줌으로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할 때 그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이 양가 감정이 늘 있습니다. 미안한 건 왜 미안하냐? 그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도 여러분에게 별로 영향가 안 되는 말씀을 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게 미안하고 또 고마운 거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상관하지 않고 늘 들어와서 가난한 마음으로 화답을 해주고 간증을 해주니까 제가 복이 돼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매번 이렇게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 그, 에, 가방끈이 짧아갖고 이게 속 시원하게 여러분에게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리면 좋겠는데 늘 나누고 나면 아이고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싶고 또 교회 생활을 이렇게 제가 27, 8년, 30년 다 돼가는데 돌이켜봐도 뭐 내놓을 건 하나도 없고 부끄러운 것만 기억이 나고 여러분에게 무슨 은혜가 되나 싶어서 사실 이렇게 모임을 할 때마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제가 18살에 예수를 믿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는데 그때 성경을 읽다가 제가 충격을 받은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때 마음이 나도 어느 날
주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바울처럼 이런 말 할 날이 올까 싶었는데, 갈수록 제가 벌써 70이 다 돼 가는데, 음, 이 말하고 죽을라나 모르겠어요. 그, 여전히 저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지, 저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으로 늘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이고, 오늘도 그저, 이 보리떡 하나 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저도 그 덕에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발치를 했어요. 이빨을 뺐는데, 그, 이빨 빼, 이 뽑으신 분 경험 아시죠? 제가 느낌이 지금 발음이 새는 느낌, 새는 느낌. 어금니 바로 앞쪽에 하나를 지금 뺐는데, 이거 빼고 나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제가 60년대, 70년대 이 젊을 때 살면서 이빨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어른들이 하던 걸 흉내를 낸 거죠. 그래서 콜라병, 사이다병 딸 때 그 오프너가 없으면 이빨로 이제 따는 거야. 이렇게 뭐, 이빨로 계속 따다가 어느 날, 음, 에나멜이 이제 부러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삭고 사가지고 이제 오늘 드디어 빼지 않으면 안 되는 예, 그런 날이 와서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지금처럼 이렇게 이빨을 관리해야 되는구나 하는 지식이 있었다면 안 그랬겠죠.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지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뇨도 지식이 없어서 집사람도 고생을 했어요.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삽니다. 사는데 예, 제가 노년이 돼서 이빨을 잃어버리듯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사느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듣고 나누고 하다 보면 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인생 말년에 음, 내 뒤에 오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라도 선물을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구비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 일생에 한 번은 통과해야 되는 예, 절대절명의 순간인 거죠. 인생의 겟세마네 예,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나를 끝내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동산 예,
예수님이 이 씨름하시는 이 장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예, 이 씨름을 통해서 나를 끝내고 내 대신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사시는 이런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끝내셨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끝내고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제가 워치만이 책에서 읽었는데 어디에서 읽었는지 기억을 안 나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에 대해 일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 그 잽을 짠 권투 선수가 잽을 조금씩 조금씩 맞다가 마지막에 카운터 펀치를 탁 맞아서 기절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은 초장부터 카운터 펀치 맞아가지고 쭉 뻗은 다음에 잔잽을 계속 맞고 살아가는 그런 케이스가 성경 안에 두 케이스가 다 있다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잔잽을 수도 없이 맞다가 예, 이제 70이 다 돼서 카운터 펀치를 맞고 여러분 앞에서 이게 늘 두려운 마음으로 늘 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내놓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 저도 꽤나 잘난 체하고 살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카운터 펀치를 하나 매기셔갖고 제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예, 뭐 제 얘기로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게 감사가 됩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저희 아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아람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예.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고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자주 이곳에 가서 모였다 하고 요한복음 18장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가룟 유다도 여기를 잘 아는 곳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에, 원간에서 기름을 짜잖아요. 저도 이제 깨 농사를 좀 지어서 그 기름을 짜러 가면 벌써 방앗간 다 도착하기도 전에 고소한 냄새가 퍼지는 거죠. 예. 예. 참기름, 들기름을 짜면 저는 이제 그 들깨는 심었는데 참깨 농사는 어려워서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예. 그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이 도시 빈민촌에 살았는데 달동네라고 하는 여러분 들기름, 참기름을 탁 짜고 나면 깻묵이 나와요. 깻묵. 저희 집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걸 얻어다 먹었습니다. 그 깻묵을 예, 국물에 풀으면 아무 맛이 없어요. 예, 먹을 게 없으니까 수제비도 밀가루를 덩어리로 하면 얼마 못 먹으니까 풀죽을 써요. 풀죽을. 풀죽을 써가지고 밭에서 배추 다 거두고 나면 배추 꼬랑지 있잖아요. 그 꼬랑지를 캐다가 그 어머님이 이제 풀죽을 써서 주면 그걸 먹는 거죠. 예. 망원동 달동네 살면서 그런 이제 고생을 한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은 깻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 들기름 참기름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셔갖고, 예, 뒤에 이제 짜버리는 거죠. 예. 잔잽을 맞아서는 이게 안 나오고, 나 이제 카운트 펀치를 맞으면, 예, 나는 뭐 죽겠다고 난리인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음. 예, 또 지내고 나면, 그게 내게도 복이 됐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교회 생활은 겟세마네 동산이 열리는 곳이죠. 그래서, 이상해요, 진짜.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끝내시려고 그 도시락 싸갖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하여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하여튼, 끝날까지는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어? 그래서 이제, 나로서는 정말 싫은 자리인데, 하나님이 그래 끝내서 이제 속이 조용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제 마가가 예수님 모습을 그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그려요. 예, 홀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런 이제 모습을 그리신데 여기 본문에 쟤들이 아직 기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혼자 이제 기도하러 가신 거죠. 자, 기도가 뭐냐? 저도 이제 이 잘못된 기도를 배워가지고 그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정말 이 교회를 만난 게 큰 복이 됐어요. 어려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기도를 할 줄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기도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냥 어른들이 하는 기도, 주변에서 하는 기도를 이제 따라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예. 기도는 그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은밀한 언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뭐야, 그 메시지 성벽. 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마태복음 6장 6절을 아주 놀랍게 풀으셨어요. 유진 피터슨의 도움으로 우리 한번 이 은밀한 중에가 두 번 나오는데 기도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예, 그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 홀로가 있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잠잠히 말씀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 음, 마음이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당시 유태인들의 기도는 사거리 광장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서서 하는 기도가 유태인들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쓸모없는 기도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은밀한 언어입니다. 예. 그냥 사랑하는 사람끼리 나누는 언어는 둘이 아주 은밀한 얘기를 했는데 어디 가서 떠벌리면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그죠? 부끄럽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나는 그 언어, 그 은밀한 언어를 내가 누리고 사는 이런 것이 기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러니까 12제자를 따로 두시고 그 중에 이제 세 사람을 뽑아갖고 예수님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동산에 가서 지금 따로 세 사람과 함께 기도처로 지금 가고 있는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 주님을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따로 12자 중에 또 따로 뽑아서 이 사람들이 다 성경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 따로 뽑아서 지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변화산에서의 모습 이런 걸 다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서를 쓰도록 그들이 경험한 예수를 자기 말로 쓰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의 증인이란 하나님이 자기를 만진 흔적을 가진 자이기에 그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자를 말한다. 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주마다 형제자매들이 자기가 간증하고 싶은 내용들을 올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자기 안에 무엇이 이렇게 언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은밀한 은혜가 오니까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자기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어, 자기 몸에 자기도 그 고통을 느낄 정도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게 됐다는 얘기를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를 하죠. 메시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내 몸에는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으로 사니까 그 얻게 되는 그 고통, 육체 안의 흔적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예수를 따르다가 무슨 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예수님을 섬기다가 얻은 게 교회 생활 안에서의 부끄러움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뭐 주님이 주실 만한 상급을 받을 만한 무엇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울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선수 고린도서에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받을 면류관을 향하여 자기가 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런 면류관은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살게 된 것만으로 감사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서 아무 자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에 놀라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동안 여러분 같이 좀 나눴죠? 예. 이 놀람은 여기 써 있는 놀람은 슬픔과 괴로움이 담긴 놀람입니다. 놀라다는 히라보 단어가 많아요. 많은데 여기 놀란다는 말은
그런 슬픔과 괴로움이 담겨 있는 놀람인데, 그 10장 3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그림도 이상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앞서 가시고 제 아들이 뒤따라가는데 제 아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무리들은 두려워하고. 왜냐? 방향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건 십자가로 가는 길이죠. 이 마가복음 10장 32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세 번 하시는데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이 순환의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이런 장면을 마가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음, 저도 이 대국교회를 만나서 왜 오게 됐느냐? 인격의 영광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런 본을 내 앞에 보여주는 분을 만나서 제가 따라오게 된 거죠. 교회 온 지 한 1, 2년 만에 아이고 잘못 왔다 하고 후회가 됐어요. 야,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게 결국은 제 뒤에 누가 오게 됐냐면 연희동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저처럼 똑같이 형제들을 데리고 살았어. 저도 형제들을 데리고 살고 야, 일이 있다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드는 거죠. 결국은 그 연희동 교회 목사님은 그냥 아, 떠나셔서 지금 어디 뭐 저 지방 어디 계신다는데 나머지 같이 살던 형제들 다 흩어졌고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마 갈 수 있는 무슨 길이 있으면 저도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자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인격의 영광이 안 보이면 도망갈 텐데 이게 그냥 앞에 떡 버티고 있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음, 따라갈 수도 없고 이거 진퇴양난 완전히 뭐 예, 이렇게 이제 잽을 맞고 살다가 드디어 이제 때가 돼서 하고 또 펀치를 맞게 됐습니다. 그 인생의 영광이 뭐냐? 사람 안에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죠. 이게 내가 뭘 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표현해야지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내가 안 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 안 되는 자리로 가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번 겨울 집회도 저는 죽으라고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결국은 끌려가서 제가 2번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아이고 말씀 전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는 제가 한 말씀을 2번 못 들어요.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창피해서 제가 말씀해 놓고는 한 번도 안 듣습니다. 왜냐면 그걸 다시 들으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못 들어. 제 심정 여러분이 알라는 모르겠네.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못하겠다는 사람은 갖다 쓰시고, 하겠다는 사람은 안 쓰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환장하는 거죠. 어? 아이고,
오래 땀나네. 야,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 하려니까 진짜. 자, 34절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가 여기 이 노트만에 은총을 경험한 불안에 대해 쓴 이유가 몰트만이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불안 속에서 그리스도의 불안에 참여한다. 불안은 극복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구원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불안에 떨었고 두려움과 심히 고민에 죽기 직전까지 몰려갔다는 거죠. 그 불안을 극복하는 것도 은혜지만 불안이 극복되지 않은 상태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총을 경험한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상태가 좋아져서 내가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괴로운 감정이. 그대로. 근데 내가 그 괴로운 감정을 가지고 겟세마나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글이 궁금하시면 그 몰트만 시리즈가 함께 번역되어 나와 있으니까 도서관에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서 은총을 경험한 불안을 찾아서 읽으시면 예, 저는 정말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아하, 그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울증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 자, 이때 내가 이 우울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을 너무 심하게 느끼게 되는 건 속는 거라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아무것도 내가 바란 게 없어도 하나도 내가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됐어도 예,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은 나와 함께하고 있고 예,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분이 내게 돼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몰트만의 이 글을 읽고 여기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그 두 동사가 모두 다 명령어입니다. 머물러라, 깨어 있어라.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조급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괴롭고 힘들면 그 지금 예수님 마음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 세 제자들이라도 옆에 있어주면 좋겠는 거예요. 어? 얼마나 힘들면.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는 이 두려움, 어? 고통, 치가 떨리는 외로움, 이 극도의 이 그 상황, 이 죽음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이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왔으니까 이제 내일은 법정에 끌려가서 이제 재판받고 죽을 상황,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네, 누구든지 자기 옆에 있어서 함께 좀 어? 자기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이 갈망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야. 정말
이 자리에 우리가 그 끌려가는 거죠. 뭐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이 자리를요. 예, 끌려가서 그 만시창이가 되고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이상해요. 내가 내가 다른 사람이 돼 버렸어요.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예, 저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예, 그러니까 그래도 저도 이 정도는 나가지고 뭐 좀 할 줄 아는 게 있는데 어? 그래도 이런 건 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싹 날아가 버리고 예, 최정리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그냥 살게만 해줘도 감사한 교회에서 나를 쫓아내지만 않으면 살게만 해줘도 감사한 그 자리에서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앞서서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지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죠. 아담 안에서는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길을 아무도 안 가는 거죠. 그 35절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조금 나아가다 이제 이 조금 나아갔다는 게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돌 던질 만큼 거리로 갔다 이겁니다. 돌 던지는 것도 뭐 야구 선수가 던지면 멀리 던지겠지만 예, 이렇게 이제 몇 메타 예, 소리가 들락말락하는 그 거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시작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세를 보니까 땅에 엎드린 모습입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평상시에 기도는 예수님이 그 6장의 기도와 7장의 기도를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손을 높이 드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얼마나 괴로우신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 애가 1절 1장 1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찾아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써드린 겁니다. 표준 세번역에 있는 글이에요.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주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겪은 이러한 슬픔이 어디 또 있단 말인가? 예.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고통이 절절절 실려 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괴로움이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는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왜 괴롭습니까? 왜 고민이 되고 왜 답답합니까? 이유가 이거잖아요.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 이유를 모르는 죽음. 예. 이유를 모르는 고통. 이래서 억울함이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아담 안에. 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나한테 다들 이래. 어? 내가 왜 괴로워야지?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고통을 가지고 푸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지금 맞대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해요. 맞짱 뜨는 거야, 하나님하고 지금. 어?
의리적으로 말하면 뭐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단답형이 나오지만 그건 교리죠, 교리. 예. 삶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건 답이 안 됩니다. 자, 오늘 36절까지만 하고, 제가 말이 자꾸 새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 아바 아버지여 그랬는데요. 이게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 아버지. 예.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볼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그 처절한 자리에 가셔서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매달리듯이 그렇게 이제 간구하는데 그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 제이 예레미야스라는 이 학자가 예수의 기도라고 하나 짧은 유명한 책을 냈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 것은 전혀 새롭고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사람이 없어요. 돌 맞아 죽죠. 이렇게 부르면. 예.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십계명에 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예. 이것도 이제 아버지오면 아버지오고 뭐 아빠면 아빠지 뭐 아빠, 아버지였겠어요. 이게 마가가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단어 두 개를 갖다 붙인 거죠. 오직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 대답이 그거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조영기 목사님 좋아하는 거죠. 예. 네 믿음이 없어 그렇지 믿으면 다 고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10장 27절도 부자 청년이 예, 예수님이 그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갔잖아요. 등을 돌리며 가는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드렸잖아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제 아들이. 그러면서 주여, 그러면 누가 감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런 모임을 가질 때마다 느끼는 느낌이 하나 있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이렇게 줌을 나누고 있어요. 저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상황에서 어디론가 튀었을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믿고 따랐던 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올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 공교회에서 두 노선이 있으면 안 되지 하시는데 그 일반 교회 목사들이 밑에 있는 목사 쫓아낼 때 쓰는 말이거든. 저는 연례 목사는 한 번도 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라고 불렀지만 예, 내 앞에 그 인격을 보여줘 가는 한 본이었어요.
정말 이 운명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으면 가는 거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저만 남은 게 아니고 여러분도 남아있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게 된 거죠. 이게 아버지가 가능하게 해서 하신 거예요. 동료리는 어쩌다가 묶여가지고 또 이렇게 화요일 모임까지 들어오게. 난 미안해 죽겠네, 아주. 운동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영이가 나 미워하지 않을까 모르겠네. 그, 그런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 50장 20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겠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으니까 이걸 의지해서 이 분노의 큰 잔, 이걸 좀 거두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죠. 아, 그러고 끝내줬으면 뭐 예수님이 우리 수준인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문장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기도는 그냥 뭐 외생활 하다 보면 정말 다 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진짜. 어? 내가 예수도 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예수가 나도 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근데 예,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려면 겟세마네로 끌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게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죠. 세상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도 있는 거죠, 세상은. 어, 버림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제가 이제 일산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가끔씩. 아이고, 이렇게 따시기가 많냐, 따순이가 많냐, 그러면서 산 적이 있었는데, 따시기가 뭐냐면 따뜻한 거 되게 좋아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보살펴주고, 사랑한다고, 맨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근데 같이 사는데 그게 됩니까? 어쩌다 만나야 한 번씩 칭찬해주지. 어, 예. 교회 생활은 그런 따시기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 이게 뭐냐면 빌라도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군중들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죠? 당국자들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냥 이건 이제 죽음을 받아들인, 예, 아멘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인 자리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어떻게 우리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 말씀을 알고 이렇게 이런 한자로 이렇게 다 장군 칼에다가 새겼다고 그러잖아요. 어?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우리 뭐 이런 거 칼이 없으니까 그런 데 새길 일이 아니고 우리 가슴 깊이 새겨서 예,
내가 살려고 밟으면 죽는 거고, 죽기를 각오하면 사는 거니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참, 표현, 어떻게 겟세마네가 동산이 됩니까? 이것도 재밌어요, 그죠? 그게 어떻게 동산이 되겠어요, 그 겟세마네가. 골고다 언덕이면 맞지.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 아들이 자주 모였어요, 예수님하고. 예,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 이런 사생결단을 하는 기도를 하게 된 거죠. 하여튼 여러분과 함께 이런 귀한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드리고 이 시시한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